가정의 달 5월이 마지막 주지만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로 가정의 달 특별 설교는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다시 연초에 시작했던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십니다. 말귀라는 말 아시죠? 말귀는요, 말에 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하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떡같이 아주 잘 설명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개떡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개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내게는 당연한데 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에는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말귀가 좀 어두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남편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어느 가정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가정 얘기입니다. 아내가 외출 나가서 남편이 집에 있기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 냉장고에 감자 한 봉지가 있는데 꺼내가지고 반만 깎아 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감자가 한 봉지 안에 1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각각 반씩 잘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참 어떻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10개가 있으면 반을 잘라나라는 것은 5개를 잘라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당신이 제대로 설명해 줘야지. 아니 10개를 반씩 잘라놓은 것도 반만 자르는 거 아니냐. 저희 가정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일 때문에 저도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아내한테 구박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아마 남편들 다들 그럴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사람은요 말귀가 어두운 것은요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관심 분야는 잘 들립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는 잘 들리고, 그런데 자신이 관심이 없는 분야는 잘 안 들리든지 대충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들은 부엌일이라든지 가정일에 그렇게 썩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듣습니다. 뭘 하라 그러면 그냥 합니다.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10개 각각 반씩 잘라 놓습니다. 반씩 잘라라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현상을 확정편향 현상이라 그럽니다. 확정편. 영어로서는 confirmation bias라는 이 현상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편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확정 편향에 빠지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잘 듣지 않고 잘 이해도 하지 않습니다. 확정 편향에 빠지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특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개개인의 확정 편향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발음이 좀 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확증 편향.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가 어떨 때는 잘 들리고 어떨 때는 안 들리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주 재밌고 또 나한테 유익하고 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잘 들려요. 그런데 십자가, 천국, 죄, 회개, 지옥, 이거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적 확정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세속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그러다가 목사가 재미있는 얘기하면 또 거기 집중하다가 하나님 말씀,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또 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말씀 귀가 어두우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사람이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안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따가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에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왜? 잘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려 있으니까. 천국 복음이 나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라, 제발 들어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씨 같은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다친 마음은 듣지 못해서 성장 못합니다.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가브나움,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가브나움이라는 그 동네에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쫄쫄쫄쫄 따라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 귀가 어두웠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씨가 떨어져도 성장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3종류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저는 이것을 길가밭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땅 신앙. 15절부터 오늘 이 말씀, 아까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밭을 개간을 할 때, 개간을 하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워낙 넓은 밭이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넣어가지고 주머니 밑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타서 그걸 흔들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밭에
예수님께서 샘플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가지 밭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길가밭에 뿌려줄 수도 있고, 돌밭에 뿌려줄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에 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자,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밭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흙은 흙인데 흙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 떨어질 때는 흙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새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잘하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 단단하니까 말씀을 잘 받지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리는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 과학적, 이성적, 어떤 의학적 이런 지식, 그게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있다가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때로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말씀 안에 젖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말씀을 잘 받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셀폰하고 좀 멀리 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TV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시고 셀폰으로 해놓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자꾸 셀폰 보고 있다가 중간에 전화가 오잖아요. 카톡이 카톡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꾸준히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스탑 되면서 다른 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편안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맨땅 신앙이에요. 맨땅 신앙. 1년, 2년, 5년, 10년 교회 생활은 계속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성장을 못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질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저는 이것을 냄비 신앙으로 표현했어요. 냄비 신앙. 냄비 아시죠? 파락 끓을 때는 그냥 우리 라면을 냄비에 끓이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양철 냄비 여러분, 일반 냄비 말고 양철 냄비. 팍 빨리 끓습니다. 그런데 식을 때도 빨리 식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저거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정도 막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냄비같이 왔다가 팍 끓었다가 그냥 식어버려. 그냥 식을 때는요, 언제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나, 언제 교회를 다녔나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그냥 때를 팍 끓다가 팍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구역에서도 막 처음에 열심히 막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시험 들었다고 구역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그러면 교회 그 구역 안에서의 공포 분위기 확 좋은데,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게 큰 자랑입니까? 내 교회 안 나가 앞으로 신앙생활 안 해 큰 소리 치는 게 그게 무슨 큰 자랑입니까?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한 문제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슬픈 얘기예요. 그거는
냄비 신앙이 그러다가 식어버려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과거에 안 해본 사람 없나? 그런 거 다 해봤잖아 하면서 내가 뭐 과거에 성경을 몇 독 하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소나무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소나무 뿌리가 다 뽑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안 해. 내가 왕년에 그런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해. 내가 왕년에 뭐 교회도 헌신하고 다 해봤다. So what?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따라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 믿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섬기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니 이전의 교회 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내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가 중요해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쩌면 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냄비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 마음입니다. 가시밭 마음. 18절부터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는요 옥토에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잡초들이 있어요. 잡초. 그러니까 자라긴 자랍니다. 어느 정도는 자라요. 어느 정도는 자랐다가 이 잡초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이 잡초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잡초가 두 가지 잡초가 있어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다음 뭐 기타 욕심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애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지내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시험 들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다 기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 막 걱정, 염려,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그 코비드 시대에 지금 이단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몇몇 이단들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시는, 물론 뭐 백신에 대한 좀 불안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안 맞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스틴 지역에도 그렇게 있다 합니다. 이 백신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는 666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 인체의 DNA가 변형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의 그 말씀들은 7년 대환란 동안의 일들을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런 사람이 머리에 인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은, 이건 어설프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종교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단의 그런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만드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때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열심히 신앙하시면 돼요.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가면 돼요. 백신 문제요. mRNA라는 이 백신, 지금 우리 만들어진 이 백신은 mRNA인데 제가 자세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DN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DN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DNA를 전혀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빨리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맞으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자꾸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가 신앙, 그냥 맨땅 신앙, 냄비 신앙, 양다리 신앙, 이런 신앙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또 보면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기 있죠. 아까 말씀에 보면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신앙 다 버리고 예배 다 포기하고 그냥 돈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오용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또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다 보니까 양다리 신앙, 이쪽 저쪽 양다리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땅 신앙, 냄비 신앙, 양다리 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고자리.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이어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신앙,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좋은 신자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 시스템을 알고 조직을 아니까요,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신자인 양. 제가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 참 초창기 시작할 때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셨대요.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교회 저밖에 없었으니까,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평신도로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언젠가는 같이 함께 성경을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번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성경 가르칩니까? 제가.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교회생활을 하시는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분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이분의 행동이 그런 겁니다. 저한테는 계속 언제 내가 성경을 가르칩니까? 얼마가 지나다가 이분이 몸이 아파졌어요. 제가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되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겠다. 만나서 쭉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자꾸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당신의 구세주로 진짜 믿고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나가세요.
제가 신방 가서 쫓겨난 건 처음입니다. 나가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가세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다 안다니까요. 나가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하고 이분이 병세가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전화드렸어요. 전화 안 받았기 몇 번 전화를. 이분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전화를 그냥 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 안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내가 과학의 어떤 정보를 좀 아는 것, 내가 의학의 정보를 좀 아는 것, 세상에 뭐 잘 사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좀 아는 것, 건강에 대한 정보 아는 것, 거기에 플러스 기독교에 대해서 정보 좀 아는 것, 그겁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성장이요 안 됩니다.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성장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적인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사람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들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다른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열린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그러지 마 애들 가까이 오게. 그러면서 아이를 예수님 무릎 위에 앉히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니라 하지 않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다 어린 아이가 되어서 나이가 어린아이 10살 이하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네. 이미 어른들은.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humble, simple, pure.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완전히 우리의 지정의를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과 또 세상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근본적인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부닥치면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코끼리 등에 개미가 타가지고 코끼리 등은 이렇게 편편하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원리, 그 많은 원리를 조금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알아온 그것을 학문화시킨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면 그 과학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하고 부닥치면 인간은요, 이 과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쩍쩍쩍 따지는 겁니다. 저게 말이 안 돼. 저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이 맞나? 저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왜 말이 맞나?
이렇게 하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개미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등은 편편하네. 빅픽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빅픽처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든다. PPT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떠든다가 뭐냐 이게. 여러분 그러면 또 그때부터 마음이 탁 닫혀버려요. 물론 우리가 잘 예배 때 잘 준비해야겠지만 PPT를 잘 준비해야겠지만 떠난다구나. 수용적인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나. 어떻게 니고데모가 올라갔냐? 삭개오가 올라갔지. 이래부터 마음 딱 닫아버리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누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실수 안 하겠지만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용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하든 그것이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수용적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꾸 우리 이 사고 속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속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자꾸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멘 했다가도 한번 또 갑자기 또 딴 생각하고 딴 것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쩍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기경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왜 매일 가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안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옥토에는요 잡초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경을 해야 돼요. 자꾸 기경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경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심령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하는 거 아시죠? 삽으로 파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골방 기도라도 지금 들어와서 하자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아직도. 안 그러면 어느새요 우리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집에 작은 텃밭을 저희 어머님이 계실 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깻잎을 심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깻잎이 한두 개 나다가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올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저걸 그냥 아예 안 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나고 있으니까 그냥 확 한번 뒤집어보자 해가지고 삽으로 확 다 뒤집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뒤집었어요. 처음으로 확 아주 삽 깊이 파가지고 다 뒤집었어요. 뒤집어 놓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럼 좀 줬습니다. 그럼 주고 한국 갔다가 오니까요 완전히 그 밭이 깻잎밭이 되어버렸어요. 깻잎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또 마침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깻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집을 하나도 안 보태고 깻잎 이파리가 이 정도입니다. 손바닥만 이렇게 크게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경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밭은 기경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시골 출신 아닌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밭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가 안 돼요. 매일매일 뒤집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옥토라고 생각합니까?
옥토일수록 잡초가 잘 자라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새 잡초가 들어와 있어요. 뽑아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내 자신, 정말 진실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린 길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이 예배 시간은, 말씀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키는 시간이에요. 숨기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NBC, 미국 NBC 방송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보건당국이, 미국 보건당국이 지금 코비드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정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터뷰하는 여자분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마스크를 계속 쓰겠대. 왜 쓰느냐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사람들 막 웃어가면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막 마음도 불편하고 이럴 때 웃는 것도 힘든데 마스크 쓰면 이게 다 가려지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겠답니다. 그냥 계속.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화장 안 해서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마스크 계속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마스크를 벗어야 돼. 이 마스크 지금 쓰는 거 말고요, 우리 마음의 마스크를 벗어야 돼. 하나님, 납니다. 이게 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기경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고요,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시작 때부터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결론 9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한다면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중심은요, 바로 왜 들으라 그러느냐?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같이